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정월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과 저와 미리 행하셨다. 이것이 이번 주 주일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과 주와 미리 행하셨다. 이 구절만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구절은 우리가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행하시지, 하나님은 빨리 행하시지,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그래서 핵심만 놓고 보면은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의 깨달음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내 생활에 접목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과 함께 접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가 있고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결국 누가 천국에 가겠어요? 말씀을 들은 자가 가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닌 자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녀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가는구나?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아니요.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믿는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믿는다고 하나 입술로는 얘기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고는 있지만 죽은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찬양을 할 때에도 죽은 찬양이 있어요. 왜?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을 들이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느끼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찬양이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의 신랑과 심정과 같이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오의 시간,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이 성경에서의 어떤 지식을 나누는 시간은 이걸 큐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하였듯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에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심정과 파장이 맞아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놀고 자기 분위기에 자기 맘대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하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엄마의 기분이 나쁘면은 그날 반찬이 기분이 나쁩니다. 아빠의 기분이 나쁘면은 그날 용돈이 안 나옵니다. 호통이 나오죠, 대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아요.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세계에서는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기분을 맞춰주면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분위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관것만 행하시지 인간처럼 분위기와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 그는 전능자다. 여러분, 전능자의 개념을 잘 보세요. 전능자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슬퍼하고,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가서 또 위로해주고, 이런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자는 전능자의 법칙과 전능자의 주권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여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분에 따라서 판단의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분위기와 기분에 따라서 판단의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요즘에 교만한 사람들 되게 많죠.
교만하다기보다도 아예 생각을 하고서 이 머리에 필터링이 없어요. 필터링을 거쳐서 생각할 걸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뱉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필터링이 아예 없어. 고장났어요. 그래서 내 입장, 내 사고만 보고서 바로 불쑥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기분과 내 입장을 반영한 거라서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글이든 말이든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요즘 세상에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막 판단하고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다가 그것에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까불면은 나한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죠. 그죠?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또 설렘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은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IQ가 높다 해도 신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 살아온 인생이 얼만데요.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기껏해야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살아봐야 50세, 60세, 이렇게 70세, 80세 이렇게 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억 년, 수천억 년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내려와서 인간에게 맞춰주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는 곧 기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는 항상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기회는 항상 앞에 있어요. 그죠? 기회가 뒤에서 오는 거 봤습니까? 기회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순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기회라는 것은 내 앞을 서성거립니다. 그래서 바로 때가 기회다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기회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미리 행하신다. 기회는 언제나 앞에 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같이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때를 잘 몰라요. 어느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홍수가 일어날 줄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기상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걸 알았습니까? 이 엄청난 대코로나의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펼쳐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셨어요. 하나님만. 그러면은 인간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너무 무심도하시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염병을 펼치게 그냥 가만 내버려둘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그런 인간의 행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보고서 판단하는 인간의 판단에 오르죠. 하나님은 그냥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바로 어떤 병으로 때리고 홍수로 때리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의 죄악이 관영되어서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심판을 거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감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분을 풀기 위해서 심판을 감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두면은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인간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 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고통을 받고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오히려 생명권으로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앙이 닥쳤을 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모세를 보내고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벗어나려고 했을 때
좋게 얘기했을 때 누가 그것을 싫어했어요? 바로 애굽왕 바로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싫어했네요. 너무 싫어했어요. 너희들 노예인데 너희들 어딜 갔냐? 내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원래 있었던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과거 오래전에 죄를 지어서 이곳에서 탕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지, 우리는 엄연히 땅이 있는 민족이고 나라가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절대 못 보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몇 번을 얘기하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모세를 피신시키고,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은 모세한테 경고를 내리게 하죠. 이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상관없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바로가 있는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려요. 그죠? 그때 어떤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어떤 재앙이에요? 막 이렇게 그 가난의 재앙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가지 재앙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재앙들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 나라를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 또한 너네들이 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감행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죠. 놓아주면서 그때부터 뭐가 끝났어요? 재앙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재앙이 끝나요. 그리고 재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애굽 나라만 받고 이스라엘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시작되면은 한 나라 그대로에서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나라 백성도 똑같이 재앙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르쳐줘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였어요? 양의 피를, 깨끗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죠. 그렇게 바른 자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한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홍수 때에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쵸? 막 재난이 일어날 때는 거기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천국이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노아 때도 어디가 천국이었어요? 방주가 천국이었어요. 홍수 심판 때에 누가 막 초호화 저택을 원하면서 그런 것들에서 있는 그것을 누릴 걸 생각합니까?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홍수 심판 때에는 뭐가 천국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은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누굴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국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어떤 질병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즐기고 막 마스크도 안 하고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심하라 했으니 마스크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지킬 것을 지키고, 막 함부로 막 어디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지도 않고 지킬 것을 지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잘 지킬 때는 점점 줄어서 거의 끝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다시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은 그리고 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주관자는, 이 모든 주권을 가진 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기회를 잡는다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저 땅에 기회를 잡았어, 이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인간 차원의 육적인 기회이지만은 진정한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생명이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나한테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초호화 빌딩에서 초의 많은 신화들을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다 할 것 안 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삶과, 그러지 않고 내가 가난 속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 살면서 또는 혹은 아픔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가 생각의 치유를 받고 그 작은 것 안에서도 소소하게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면서 기쁨으로 잡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더 큰 자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원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부귀영화 명예를 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잡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리 행하라 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미리 행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 미리 행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행하세요. 미리. 하나님은 왜 미리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미리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하면은 미리 행하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죠?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데이트 날짜는 바로 내일인데 벌써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이 날에 만나게 되면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선물을 고르기도 하고요. 이 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투나 여러 가지 옷도 한번 골라보기도 하고요. 신경을 많이 쓰죠. 그죠? 그런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이제 남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는 바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준비. 그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남자는 또 설레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갖고 들어오고, 여자는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리부터 뭘 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따뜻하게 집안의 분위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 맞을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할 때 바로 이 미리라는 단어가 사랑을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뭘 만들었어요? 하늘의 궁창과 바다와 수많은 만물들을 다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뿅 하고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미리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불탈 때는 미리 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 막 잠으로 보내고 싶은 건 뭐예요? 나의 육성이고 나의 기존성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을 때 나만을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찍부터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만날 시간을 기다린 거고요. 오랫동안 짝사랑으로 기다려왔던 것이고,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침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 바로 이 새벽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깨우는데 어떻게 나가요? 머리 막 부스스스 하고, 그리고 뭐 그 침 이렇게 막 다 흘린 상태에서 일어나서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다가 푹 쓰러져 잡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게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씻고 닦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변 정리하고서 하나님을 모시겠죠. 그죠? 미리라는 것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미리라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미리부터 행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전에는 이 부모님한테 미리라는 사랑을 받아요. 다 받아요. 그죠?
엄마가 미리부터 분유를 준비하고, 엄마가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을 준비하고, 엄마 좋아하는 막 닭발, 곱창, 매운 거 이런 거 다 먹지도 않고, 엄마 좋아하는 공포 영화 그리고 막 익스트림 막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아기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잖아요. 엄청난 미리의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때에도 아이가 잘 모르니까 미리부터 모든 걸 준비해요. 아이가 기어다닐 때 다치지 말라고 미리미리 다 치워주고요. 아이가 서서 있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서서 입을 때, 그리고 그 옷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주고요. 그죠? 이런 미리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보다 이제 미리 움직이게 됩니다. 미리 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명절 때 가까워오면은 미리 준비해서 부모님의 선물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미리 준비해서 부모님 또 해외 여행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미리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하면 미리 하는구나. 사랑하면 미리 하는구나. 이것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미리 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예. 미리부터 하지 않는 자들은 사랑의 관심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회와 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낙이 없어요. 미리 하고 싶지 않아요. 남녀의 사랑이 이제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미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때 돼서 밥 먹을래? 밥 먹을 때 오늘 밥 없어. 가서 나가서 사 먹고 와. 그리고 오늘 뭐 하지? 진짜 내일은 뭐 하지? 오늘 진짜 할 거 없다. 왜요? 미리부터 생각 안 했으니까 할 거가 없죠. 그죠? 그래서 미리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의 열정이 타오르다. 그리고 미리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의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미리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열정이 빠진 사람들은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천국도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천국은 어떤 세계예요? 초호화 누리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 자들이 가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으려면 뭘 깨달아야 돼요? 미리 하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는데 오늘 시간이 남네요. 그래서 오늘 하나 읽어줄게요. 때를 놓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때를 놓치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때를 놓치느냐 봤더니 마음이 조급해서 제때보다 한 박자 빠르게 서둘러서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마음이 게을러서 한 박자 느리게 하여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도 노래하듯 제 박자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것저것 여건이 다 갖춰진 후에 시작하려다가는 될 것도 못하고 만다. 여건이 맞지 않았을지라도 그때 그 순간 바로 그 찰나가 기회다. 어느 때가 기회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기회라고 했어요. 인간은 때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봤다가 거기에 딱 붙어야 돼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았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은 거둘 줄도 모르고 심을 줄도 모른다. 새벽 시간을 쓰지 않으면 하루의 성공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루라는 것의 성공을 봤을 때 낮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새벽 시간부터 잡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떠나야 그날 갈 길을 다 가서 봐야 할 것들을 다 보고 해야 할 것들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인생은 이 큰 아주 오랜 기간으로 보이는 이 100년의 인생은 따지고 보면 하루와 같다. 일찍 행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하루의 시간에 성공을 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행하게 된다. 할 일을 두고
시간이 없으면 자신이 없어진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면 정말 필요한 일들만 해야 된다. 그날 일을 다 해놓고 태양을 서산에 넘기면 태양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나도 웃으면서 잠이 온다. 그러니 풀어버려야 될 콧물을 두고 하루 종일 훌쩍훌쩍거리지 말고 시원하게 확 풀어버리듯이 할 일을 두고서 짐이 되게 하지 말고 그때 해버려라. 시간은 금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황금을 캐야만 황금 시간이 된다. 금 같은 생각으로 자기 시간을 황금 시간으로 써라 라는 것이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일기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죠? 그때 할 일을 두고서 미루면 안 돼요. 미리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자는 미리부터 하는 자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언제 끊어졌죠? 나